매년 12월마다 눈치싸움 또 치열하게 싸우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공립유치원을 추천하는 곳입니다. 지금도 유치원 학부모님들이 많이 걱정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치열하게 공립유치원에 들어가고 싶은 이유는 사립유치원은 한 달에 68만 원의 원비를 내는 반면 공립유치원은 한 달에 3,000원도 안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전주 지역의 경우에는 경쟁률이 17대 1로 공립유치원 들어가는 것이 낙차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고 대학 입시보다 더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또 들어가기 위해서 밤새도록 기다리는 학부모님이 있는 반면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온 가족이 동원하는 광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침 작은 공 하나에 인생을 거는 것처럼 웃고 우는 광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어린아이부터 실버 세대까지 흔히 듣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 역전, 로또, 대박이라는 말입니다. 2013년 로또 19회 1등이 한 명만 나왔습니다. 무려 407억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하는 한산주의, 또 로또 한 상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45개의 숫자 중에 6개의 숫자를 순서와 상관없이 고르는 로또 1등의 당첨률을 가진 수가 814만 5,060가지나 되어서 그 확률은 0.0001% 불과한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예를 들어다보면 로또를 매주 100장씩 산다고 해도 100년이나 2000년에 한 번쯤 당첨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순전히 노력하는 사람이 머리 좋은 사람을 못 당하고 머리 좋은 사람은 운 좋은 사람을 못 당한다는 시스템말이 설립하는 확률의 전쟁터와도 같습니다. 사람들은 살다 같은 희망을 카지노, 승마, 복권에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권에 희망을 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권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이 복권이 되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라는 말입니다. 대박 신드로는 당분간 지속될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카지노, 승마, 로또가 대박이 아니라 쪽박이 쓰게 할 확률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덤부는 이것을 얼마나 무모한 확률 게임인지 분명히 알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대박을 따라가지 마시고 내 자신이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작은 공 하나가 그리고 복권과 부표에 인생의 왕도를 찾고 재물에 많고 적음에 웃고 웃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한결같이 여호와를 의지하기보다 사람과 확률에 의지하는 경향이 큽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말씀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요, 복이 있는 사람은 뿌리를 땅 속에 내리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8절을 보면 물가에 심은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내뻗치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물가와 뿌리입니다. 즉 죽어가는 나무의 주변을 보면 물이 없는 반면 축복받은 나무는 물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받은 나무가 물가에 있는 것처럼
축복받는 인생이 되려면 생명수 근원이 되신 주님 곁에 있어야 합니다. 가끔씩 주님을 떠나 세상 중심을 살아가는 도중에 다시 곁으로 오는 성도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침 물이 없는 사막에서 식물이 죽어가는 직전에 생명의 비를 맞아서 다시 살아난 것처럼 우리들은 항상 주님의 곁에 떠나지 마시고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 옆에서 껌딱지처럼 붙어 있어야 합니다. 뿌리는 어둡고 침침한 땅속, 한번 지나간 흔적이 없는 흙 속을 개척하여 밑으로만 내려갑니다. 그 성격에 있어서는 지렁이와 유사합니다. 지렁이는 땅 속에서 살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겸손의 상징으로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렁이는 땅 속을 뚫고 다니면서 땅을 부드럽게 만들고 비옥하게 만듭니다. 성도님들의 목소리를 낮추고 몸을 낮추고 마음과 눈을 낮추고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한 사람이 될 때 비로소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도 낮고 낮은 마국간 부유에 태어나시고 낮고 천한 태인과 가부와 고아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죽으려 예루살렘에 들어간 순간에도 어린 아기를 타고 타시고 들어가셨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낮고 낮은 자리에서 겸손한 사람이 되어 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복 있는 사람은 자기의 희생을 기꺼이 감당하는 충성된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뿌리와 같이 낮은 자리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며 자신의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입이 청정한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와 같이 충성된 사람입니다. 직장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 때로는 내가 누릴 권리를 다소 희생할 수 있다는 것은 아름다운 충성이 아니겠습니까? 목회자는 주님과 주의를 중심으로 살고 성도 여러분은 직장의 주인과 평일을 중심으로 살다가 주님의 날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함으로 우리의 원주인과 원래의 사명을 다시금 확인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평일에는 직장과 또 상사에 충실히 하고 주일에는 피곤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을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이 나오고 출애굽기 20장 11절을 보면 이는 역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 번째 날에 쉬었니라.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일은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배짱이처럼 행동할 것입니까? 코로나19인데도 백화점에서 세일을 하면 피곤해도 백화점 문 열기 전에 나갔는데 왜 복을 거둬주신다고 해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천지가 요동해도 주일날 교회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아니면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크신 복을 가득히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8절 중반에 보면 저희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그 입이 청정하며 했습니다. 물가에 심은 축복의 나무는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입을 푸르고 싱싱하게 유지합니다. 보는 이들을 즐겁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충성이 무엇입니까? 충성은 제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자기 역할을 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폼페이 성이 갑자기 터진 화산으로 인해 불덩이에 파묻혔습니다. 1000년이 지난 후에 그 터가 고고학자들의 발굴이 되었는데, 군대의 파주병이 그 토소를 떠나지 않고 무기를 들고 경계 군무 자세로 죽은 모습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또 아프리카 아버지에 불린 선교사 리비스턴은 아프리카 오지에 들어가서 30년 동안 복음 전파에 충성했던 인물입니다. 그가 마지막에 2년 동안이 실종되었는데, 그 후에 그를 찾아보니 꿇어 앉아 기도하는 자세로 죽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주일에 목회자들이 강대상에 올라가면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지만 넓은 성전에 앉아있는 성도님들의 얼굴을 봅니다. 하지만 항상 앉아있는 성도가 오지 않거나 다른 사람이 앉아있을 때 목회자들은 마음이 심란해지고 걱정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무슨 일이 있을까? 어디 아프신가? 많은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로마 폼페이의 성에 지킨 파수병과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턴처럼 성도 여러분들도 주일이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충성된 하나님 자녀가 되어 많은 축복을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코로나가 지나간 후 교회에 오셔서 앉아있는 자리가 내 지정석이고 복 받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서 다른 분에게 뺏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복 있는 사람은 결실이 그치지 않도록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8절 후반에 보면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그는 복 있는 사람은 결실하여 열매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입만 무성하지 않습니다. 생활과 신앙의 열매가 나타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입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단계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느 단계에 속해 있습니까? 아직 자연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고자 꿈틀거리는 단계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순이 쑥쑥 올라오고 있습니까? 벌써 신앙의 화려한 꽃을 피우는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습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열매입니다. 잎이 좋고 순이 나고 꽃이 피는 것은 열매를 소원한 까닭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국화로 비유하지 않고 요실수, 즉 가을나무로 비유하여 말씀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이 요실수처럼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나온 세월 동안 교회와 가정과 일터송에 어떤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꼭 맺어야 할 열매를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대의 열매입니다. 이 9가지 열매의 대표적인 열매는 역시 사랑의 열매이고, 나머지 열매는 모두 사랑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도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가치와 열매는
사랑에 기초하여야 할 것입니다. 벌새의 순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벌었는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사랑했는지, 얼마나 많이 베풀고 섬겼는지로 하나님의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라는 명언을 남긴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독일에서 가난하게 살면서 간호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조선 땅을 밟으면서 의료 선교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천대받은 코아와 가부의 어머니가 되어서 그들을 끊임없이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한국 간호협회, 여전도회, 일일학교, 지금으로 한일장신대학교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분이 죽을 때 남긴 물건은 돈전 7개와 옥수수 가루 조금, 그리고 한 장도 아닌 담요 반 장이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서서평 선교사님입니다. 서서평 선교사님은 여기서 섬김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시신도 의학 연구용으로 기증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손물로 주러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유대인 왕으로서 섬김을 받을 수 있지만 예수님은 섬기려고 또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희생물을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통해 죄인인 우리는 의인의 자리로 옮겨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간호사로 성공으로 살 수도 있었지만 섬김의 자세로 선교의 길을 걸은 서서평 선교사, 아무 데도 없는데도 우리의 대선물이 되신 예수님의 섬김에 통해 많은 열매를 맺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맡기고 내 모든 인생을 의탁하는 분명한 결단이 있는 사람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공은 종이 한 장뿐입니다. 하지만 섬김을 통해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섬김을 통해 많은 열매를 맺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스펠 가수 대명사로 불리는 사람 박종호 씨가 있습니다. 100kg가 넘는 거구에서 쏟아져 나오는 풍부한 소리는 사람들을 압도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런 그가 도려 은퇴를 선언하고 무작정 미국으로 갔다가 한 달 만에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쓰러져 일주일이나 홍수 상태에 빠진 일이 있었습니다. 죽음의 뭉척을 경험했던 그가 깨어나면서 생애의 큰 전환기를 맞았습니다. 그가 깨달은 것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는데 처음으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도 있구나. 내가 이렇게 약한 인간이었구나 하는 처절한 깨달음과 자책 그리고 반성을 했습니다. 지난 세월 제가 너무나 오만하게 살았다는 것을 자책하고 반성했습니다. 지난 세월 제가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을 황소 브릿지 끌고 다녔는지
단지 내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다니지 않았던 것을 알게 되면서 지금은 하나님의 가라는 길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변화의 삶을 살고 있고, 옛날에는 내가 있으므로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행복함을 느낍니다고 고백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열심히 씨를 뿌렸습니까? 거둘 열매는 없고 걱정만 거둔 성도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뿌리를 땅속 깊이 내리는 겸손한 사람, 즉 예수님처럼 낮고 낮은 자세를 가진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조건과 환경을 넘어서서 희생적으로 살아가는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여건에도 비전과 열매를 맺기 위해 예수님과 사람들을 위하여 끝까지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2021년도 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는 날에도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